본문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28장, 29장이 쭉 여러분 한번 훑어보세요. 28장과 29장. 요즘은 소제목들이 너무 잘 나와 있죠. 28장과 29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가 나와요? 네? 절기, 제사,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례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민수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1차 인구 개수 후에도 율법,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 율법과 규례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제2차 인구 개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차 인구 개수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그 다음 2차 인구 개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 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요. 1차 인구조사 이후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가데스 바네아도 분명 실패이긴 해요. 그러나 실패 이후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2차 인구개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다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분기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각각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해서 분기점이거나 아니면 실패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거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각각의 분기점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분기점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 그의 법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늘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들,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직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10대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다음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의 내용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명령이 되겠죠. 신명기 할 때 그 신자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이들 착각하는데 새로운 신이라고 많이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 신자는 다시 신자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그 전에 되풀이됐던 하나님의 명령이 되풀이된다라는 의미로 신명기입니다. 자, 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법과 규례를 그들이 알아야 하냐 하면, 이것이 앞으로 있을 전쟁에 있어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적인 율례와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 하나님이라는 대상과 그 믿음과 관계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힘은, 그들의 능력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뛰어난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거룩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돈과 권력과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설명해 나가세요. 2절을 보면 이 제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사의 그 제물이 하나님의 식물일까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굳이 식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의 제물이 그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 우리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실까요? 우리가 돈의 그런 크기로 하나님의 존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계속 우리 구약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신인 동용 동선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지금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식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식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필요 요소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이 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향기로운 것이라 표현하십니다.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나를 달래는 냄새입니다. 자, 이 나를 달래는 그 냄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제사라는 것, 화제의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에요? 나를 달래는 냄새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제사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제사의 기본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화제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화제는 불에 태우는 제사를 지칭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가 존재하죠. 잘 알고 있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제사, 이 5가지가 모두 불로 태우는 제사니까 이 5가지 제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한 시기에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제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본문이 어떤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번제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제인데 6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자, 어떤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번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번제예요. 번제인데 번제와 그러니까 계속이라는 뜻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번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지 다른 특별한 제사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는 어떻게 드려지냐 하면 매일 아침과 해 진녘에 각각 한 마리씩의 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또 여기에 5절을 보면 곱게 빠진 고운 가루로 소제를 또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소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제의 특징이 식물성 제사예요. 보통 모든 제사들은 동물성 제사입니다. 그것이 기본인데 소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식물로 곡물로 제사를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나옵니다. 이 전제는 아까 화제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3가지 맞지? 화제와 거제와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데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이 3가지로 나눠요. 제물을 그냥 불로 태운다고 하면 화제가 되고요. 제물을 내가 손으로 높이 들다라고 하면 거제가 되어지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요제가 있다. 요제라고 하면 그 제물을 놓고 흔들다고 할 때 요제가 되어지고요. 전제라고 하면 뭐냐면 이것은 포도주나 술을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독한 술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원래는 보통 포도주로 붓습니다. 그러니까 왜 술을 붓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포도주를 통해서 전제를 드리게 되는데 왜 여기서 독한 술을 이야기하냐 하면 아마도 포도주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의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오래 보관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을 따지면 우리가 보통 알는 증류수라든가 독한 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독한 술로 전제를 드리지 않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게 돼요. 근데 왜 술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나중에 공부하게 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사를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셨냐 하면 이 상번제는 사실 이미 그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6절을 보면 언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시내산에서. 자, 출애굽 1세대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상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제와 전제를 아침에 한 방법 그대로 해질녘 제사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문들이 뭐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절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무엇이 설명되어지기 시작하냐면 상번제를 먼저 설명한 이후에 뭐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절기와 그에 따른 제사를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8장, 29장 전체의 내용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제사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목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나안 입성을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현재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업을 차지한 후 가나안에서의 삶을 지금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현재이자 그들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당시 그 세상에서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지금 현재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를 찾아볼 수 없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믿는 자들의 세상과 믿는 자들의 땅이 아니라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지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문명의 교차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교차점에 있다면 항상 피곤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가 또 그렇잖아요. 북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나일강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때쯤에 어떻게 교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동쪽으로 한참 가다 보면 인더스 문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인더스 문명은 제쳐놓고나도 대표적인 그 고대 근동의 두 문화권의 영향력의 한가운데 있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이 두 문명이 교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땅을 지나가야 되냐면 가나안을 지나가야 돼요. 다른 곳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그 대표적인 문화, 그 문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담겨지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담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문화라는 것들이 발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온갖 우상과 세상의 대표적인 문화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등장하죠. 인신공양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가나안 땅 고대 근동의 문명을 발굴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해골들, 유골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유골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세상적인 곳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쉽게 쓸려가 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그랬죠. 잠시간 정신을 놓아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영향력 가운데 그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그 죄, 그 막강한 영향력이 가득한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곳에 누가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곳이 죄된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멸절까지 원하셨냐면 짐승까지도 죽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죄된 세상의 영향력과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과 그것이 담긴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되어야 돼요. 그것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제 가나안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그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다른 한편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곧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율례 가운데 그중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엇을 첫 번째로 얘기하면 상번제를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떤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서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자,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가장 먼저 상번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줄줄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너무나도 유명한 절기들이 나와요. 상번제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그 절기들이 익숙하고 아마 상번제라는 말 자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그거보다 유월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보이고 얼마나 가치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낯익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시냐면 상번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타락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가나안에는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족장의 신앙의 유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돼야 돼요.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더 거창하고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어울릴 것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어버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든지 뭔가 더 구체적이고 그럴듯해 보일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본문의 시작을 뭐로 말씀하시냐면 상번제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번제가 무엇을 말해요? 번제인데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매일매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루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하루.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기 그지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그 하루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지금 뭘 중요시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를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루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하루를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린 문제, 죄라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졌으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졌으면 다시 이것이 합쳐지기 위해서는 죄라는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살아간 그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지금 어떻게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대인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냐면 그 하루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하루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살아간다라는 것. 신약시대에 그것이 뭐로 표현되어집니까? 하나님 편에 살아간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 그 삶을 신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선포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과 진리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죠? 신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살아간 7날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 하루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월화 수목 금토주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겨진 살아간 그 삶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침과 저녁이 있어야 그 하루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와 그렇게 상번제와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의 삶,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그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침과 그 저녁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영적인 싸움만을, 삶의 싸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루가 있다는 것, 그렇게 아침과 저녁을 맞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살아갔다는 그 자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싸움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하나님 편에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아침과 저녁을 그렇게 맞이하며 살아가렸던 그 노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들은 바로 은혜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살아간 그 은혜의 날들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 반복해서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왜 반복해요? 바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번제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대국 애굽을 어떻게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끄집어내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었는데, 그 은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의 삶이 좋았노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까요?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의 간섭하심을 너무나 손쉽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해요? 왜 우리가 불만합니까? 왜 불만을 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억울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 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과 쉽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세상과 손을 맞잡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는 타협입니다.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굳게 지켜야 될 경계선이 너무나도 어이없게 무너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아침 이슬처럼 너무나 덧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기억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공고함을 더 많이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의 웃음 가운데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우리에게 겪는 그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나의 불만이 훨씬 더 우리 오래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하루밖에 남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만이 우리에게 남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를 뭘 얘기해요? 상번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번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루에 그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그 삶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로서의 첫걸음이에요. 그 첫걸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는 그 삶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번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제사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완성이라는 코드로 우리에게 계속 흘러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그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곳에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왜 이 땅이 이렇게 형편없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상황이 더 이렇게 만만치 않게 바뀌어버렸을까요? 원래 이 땅이 부패한 건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무엇을 더 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살아간 그 삶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있어서의 기독교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거의 뭐와 동급이 되어지냐면 이슬람과 거의 동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슬람이라는 요즘 참 좋게 보이지 않는 그 종교와 맞먹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어떤 상황이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삶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 무엇을 말해줘요?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면 믿음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믿지를 못해요. 출애굽 2세대에 있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뭐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나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이 어찌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배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겨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중요할 뿐이에요. 늘 자신의 것이 최대의 관심사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채우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속히 빨리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나의 하루의 삶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그 시간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서 실패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하루를 놓쳐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에 매달리냐 하면 특별한 한 날에만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월화수목 금토주 7날 우리에게 모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놓쳐버리니까 뭐에 집중하게 돼요? 주일만 집중하게 돼요. 주일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단 하루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하루에 전심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지만 이 날만 하나님에게 양보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자신의 편에서 살아간 삶을 살아갑니다. 평범한 하루가 중요한데 그 평범한 하루를, 그 아침과 저녁을 하나님을 찾고 동행해야 되는데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야만, 내게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도루묵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루를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오늘 하루만 기념하는 날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만 특별히 기념하는 그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평범한 하루에서 우리는 십자가 그 보혈을 우리는 기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한 것은 그 매일매일 어떻게 돼요? 예배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 평범한 하루 중에서 하나를 대표하는 날로 정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의 7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 하루, 상번제는 결코 특별한 이벤트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할 때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이요, 동행이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연인 사이에 참 많은 기념일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기념일이, 제가 보기엔 거의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듯 정말 많은 기념일들이 존재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는 저희는 솔직히 제가 9세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요즘 100일만이 아니라 뭐 나를 50일 뭐 갖다 붙이면 다 기념일이더라고요. 100일 기념이 중요하고 1주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부부도 결혼하면 1주년, 2주년, 3주년마다 각각 호칭들이 붙죠. 그 날들을 기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기념하는 그 날보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평소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평소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긋나 있다면 그 100일 기념, 1주년 기념, 뭐 결혼한 지 10주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일, 1주년, 뭐 부부가 결혼한 지 10주년, 20주년 기념이 가치가 있고 여러분 진짜 그것이 고귀해 보이려고 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하루하루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그 하루하루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하루가 중요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번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번제의 그 평범한 하루를 말씀하신 그 이후에 뭐가 등장하냐면 특별한 하루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날들. 절기가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평소에 그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그 7날을 살아간 후에 하나님이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루의 아침과 저녁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은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은 무엇으로 마무리를 지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평범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척박하고도 죄의 구렁텅이에 넘어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그 삶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되새김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처절하게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만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걸로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는 무엇을 떠올리고 계시고 저녁에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으로 마무리 지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을 위한 아침과 저녁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린 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불편만을, 억울함만을 하루의 그 끝자락에서 붙잡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번제를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오늘 하루, 이 아침과 저녁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제사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하루하루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정말 참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정말 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지우개가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자의 삶, 그 은혜를 기억하게끔 만드는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번제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은혜의 장치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살아가기 위한 어떤 장치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큐티도 좋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어도 좋고요. 하루의 삶을 일기로 써도 좋고요. 뭐 시를 써도 좋고 수필을 써도 좋습니다. 아니면 주어진 이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간 듣고 은혜를 뒤집어도 그것 또한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습관, 각자의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만치 않은 죄된 세상, 정말 보안집스럽고 탐스럽고 먹기 좋아 보이는 강렬한 죄의 유혹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그 하루를, 그 7날을,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상번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아침과 저녁,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지를, 어떻게 그 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그 삶,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조용히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